오늘부터 아가서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요. 아가서는 히브리어로 시르 하시름이라고 합니다.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 아가서는 이제 솔로몬이 지었는데 솔로몬이 왕이었잖아요. 술람미에 사는 포도원 치기 한 평범한 여인과의 그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아가서는 이제 총 8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로 전개가 되는데 유대인들이 6월절이 되면 이 아가서를 읽었다고 해요.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아가서는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그래서 6월절에 이 아가서를 이제 읽는 거죠. 아가서는 이제 굉장히 어려워요. 세 가지 점에서 어렵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혼자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에게 말을 걸어요. 대화를 합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건지 술람미 여인이 말하는 건지 또 친구들이 등장하거든요. 이건 친구들이 말하는 건지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도움이 필요하죠. 이제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제 거기에 가로로 써져 있어요. 이건 남자가 하는 말, 이건 여자가 하는 말, 이건 친구들이 하는 말.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서 그 성경 홀리넷 같은 성경을 펴보면 표준 세번역 성경 볼 수 있고 돼 있거든요. 성경을 펴놓고 보시면 좀 도움이 되겠죠. 두 번째 어려운 점은 은유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처음에 시작할 때도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조금 이건 이해할 수 있는 건데 뭐 마지막 절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렵죠. 뭐 잠나무 석가래구나. 뭐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이렇게 일상에 쓰기 어려운 표현들 깊이 생각해야지 알 수 있는. 그리고 또 이제 그 히브리어를 해석하는 과정에 또 어려움들이 있죠. 세 번째는 이게 아가서가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인데 스토리 형식으로 되지 않아요. 뭐 기승전결이 있는 게 아니라 시적인 고백과 노래를 하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랑의 끝에서 이야기하고 또 중간에 이야기하고 뭐 갈등을 이야기하다가 물론 나름대로 어떤 기승전결이 있긴 있는데 일반적인 우리가 뭐 소설이나 다른 책들에 갖는 어떤 기승전결을 이렇게 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어떤 사람 역사 이야기는 딱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아가서는 그런 걸 보기가 되게 어렵다. 그래서 이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자세히 읽어야 돼요. 그리고 깊게 읽어야 돼. 그런데 이걸 알면 알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아가서는 너무 은혜로워요.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이게 한 8일 동안 아가서에 좀 빠져서 아가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가서 1장을 읽었는데 이제 아가서 전체에서도 그 단어 하나를 딱 꼽으라면 떠올린다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올려야 돼요. 나중에 이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라는 그 아가서의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계속 이렇게 이 1장 속에 이렇게 떠올려져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랑인가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이 표현하는 사랑이다. 두 사람이 사랑하잖아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자기가 어떻게 상대방을 사랑하는지 모든 언어를 사용해서 사랑을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 이건 우리의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고 사랑을 드러내야 되는지. 가장 가까운 배우자에게, 가장 가까운 우리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사랑은 표현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해 주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표현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근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표현해 주셔요. 이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제 2절부터 4절까지를요 여자가 말하는 소리로 돼 있어요. 여자 써져 있어요. 여자. 여자가 술람미 여인이 말하는 소리라는 거죠. 2절부터 4절까지가 무엇을 말하냐? 2절에 보니까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느니. 왜 입맞추기를 원하냐? 내 사랑이 이야기하잖아요. 너의 사랑이, 당신이 나를 향한 사랑이, 이걸 사랑을 받은 것을요 이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베푼 사랑이 얼마나 큰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포도주보다 나음이구나. 4절은 보니까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이 술람미 여인이 무슨 일을 하냐면 1장 6절을 보니까 포도원직이라고 해요. 포도 농사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포도 전문가죠. 포도를 따고 나중에 포도 수확한 다음에 포도주를 만들잖아요. 이스라엘은. 그 맛을 느껴야 돼요. 그 맛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솔로몬을 통해 받은 사랑은 그 포도주에서 만드는 그 맛과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깊은 맛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포도주로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진하다, 더 낫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내 기름이 향기롭다 이야기를 해요. 향기롭다. 그러니까 감람나무에서 추출되는 그 향인데 이게 이제 솔로몬이 바르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향이 어떻게 아름다워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물론 좋은 향이 나면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 합니까? 향이 좋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잖아요. 그 향이 되게 좋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느끼는 향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끝나지 않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음으로 이야기해요. 내 이름이,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존재에서 드러나는 향이라는 거예요. 존재. 상대방의 존재가 드러나는 향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를 보면 그 자녀 속에 그 자녀라는 그 존재가 주는 향이 있죠. 너무 좋아요. 사랑스럽잖아요. 부모도 이웃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어머니가 저도 아버지가 있는 부모가 나는 냄새가 있어요. 근데 그 존재에서 나는 냄새예요. 너무 좋아요. 그걸 어떻게 해요? 표현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느끼는 향이 너무 좋아요. 그 인격에서 드러나는 향이죠. 그래서 처녀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그 인격에서, 삶에서 나오는 그 사랑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러면서 내가 4절에 보니까 그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포도주보다 더 진한 그 당신의 향이 나를 이렇게 참 행복하게 한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즐겁게 한다. 이거를 여러분 뭐 어떻게 한다고요?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알 거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아주 수고하고 애쓰고 온 우리 남편, 자녀들, 또 우리 아내들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오늘 하루 고생했다고. 고생한 그의 삶 안에서 내가 쓸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서 그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매우 매우 행복해요. 사랑받고 있다라는 거.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 우리의 정서를 되게 평안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요. 인간은 여러분 사랑받고 산다니까요.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 줘야 된다. 계속된 표현이 나와요. 아가서 1장은 이렇게 상대방을 향해 표현해 주는 사랑을 우리에게 들려준다면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을 들어줘요. 5절, 그게 이제 5절과 6절, 7절 이런 내용이죠. 5절에 보니까 술람미 여인이 사람들에게 외쳐요. 예루살렘 딸들아, 사람들에게 외치는데
내가 비록 검으나. 왜 검어요? 6절에 보니까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을 됐잖아요. 포도원지기 농사를 하니까 얼굴이 검어진 거예요. 농사지면 여러분 얼굴이 시커매집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 한 몇 달만 가서 농사 한번 지어보세요. 시커매집니다. 우리 시골에 계신 분들 보면 알잖아요. 얼굴이 시커매요. 그런데 검으나 뭐라고 해요? 자기는 아름답다 이야기해요. 자기 자신을 향해 나는 아름답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물론 그 사람이 피부가 고울 수 있다는 건 전제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받잖아요. 그러면 아름다워져요. 솔로몬에게 사랑받으니까요,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걸 느끼잖아요. 그럼 나 안에서 자존감이 생겨요. 그리고 주님의 사람들이 그 통로가 되어서 나한테 나를 너무 사랑해 주잖아요. 나의 존재의 인격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아름답게 보인다니까요. 얼굴로, 비율로 보고 피부의 거칠기로 나의 아름다움을 가늠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주는 사랑에 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검으나 아름답다. 자존감이 되게 높죠.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게달의 장막이라는 이 단어는, 이 게달이라는 사람은 그 아브라함의 첩 하갈이 있죠. 하갈에게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에게 둘째 아들이 있어요. 이게 게달인데 그 게달의 후손들이 약간 얼굴이 검었어요. 그리고 게달이라는 뜻도 검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보면 참 무엇처럼 보이냐면 게달 사람 같다 얘기하는 거예요. 얼굴이 시커하다 그런 거죠. 얼마나 포도원지기로 일하면서 얼굴이 시커매냐. 물론 또 그 사람이 진짜 검었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뭐라고 합니까? 솔로몬의 희장 같다. 솔로몬의 희장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나를 뭘로 덮어버린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덮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의 아름다움으로 덮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나는 예수 안에서 괜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너무 나는 사랑스러운 사람이에요.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정리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리고 주님의 사람들을 통로로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있는 동안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들, 되게 저도 이렇게 힘든 상처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는데, 사랑해주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저희 자존감이 많이 회복되어졌던 것을 저는 그 누구보다 저는 그걸 자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많이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물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바닥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천국 2로 올라가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만나면,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지면요, 누가 뭐라도 상관없어요. 난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누가 내가 뭘 입었든지, 어떻게 얼굴이 생겼든지 상관없는 거죠. 그런 사람은요, 자존감이 있고, 그런 사람은 용기가 있어요. 결혼을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결혼도 잘해요. 용기가 있으니까. 1장에도 가보면요. 2장에 가보면 2장 1절에서 자신을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라고 이야기해요. 자존감이 높으니까. 자기를 매우 아름답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장은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요, 자기 자신이 이렇게 술람 여인이 자기 자신을 아름답다 했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이 술람 여인을 정말 아름답게 봐줘요. 그리고 아름답게 여겨요. 왜냐하면 아름다우니까. 1장 8절 이후부터는 남자 이야기거든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 남자, 9절에 보면 남자라고 써져 있어요. 솔로몬이 말한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이런 표현을 쓰고요. 바로의 병거라는 건 뭐냐면 애굽에서 수입된 말이에요. 근데 거의 흰색 아니면 검은색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 검은색 말을 말했던 것 같아. 근데 바로의 병거는요, 매우
그 귀한 거예요. 왕이나 귀족들이 쓰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표현이야. 당신 진짜 얼굴이 많이 그려졌는데 내가 볼 때는 그 바로의 병거가 정말 귀한 것처럼 당신 너무 귀해. 너무 아름다워. 이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자존감이 높아지겠어요. 상대방을 향해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여겨줘야 되냐면 그의 존재를 아름답게 여겨줘야 돼요. 아름다운 말로 써줘야 돼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막 내가 보인 대로 다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뭐 거짓말 하라냐 이런 게 아니라 뭘 봐야 되냐면 주님의 은혜로 덮여져 있는 그를 봐야 되고 앞으로 그를 통해 일하실 것을 바라보며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보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너는 개발하라 이야기하잖아요. 럭비공처럼 여기저기 어디로 튈지 모르는 개발. 근데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 같은 베드로로 바라보잖아요. 멀리 바라보고 그를 아름답게 여겨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아름답게 여긴 게 아니라 아름다우니까 아름답다 말하는 거예요. 사실 아름답게 봐주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10절에서 두 뺨이라고 하잖아요.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그냥 존재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향기를 뿜어낸다는 것처럼 남편 그 술람에게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향기를 뿜어낸 것처럼 솔로몬도 그 술람의 여인이 향기가 느껴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표현해 주면서 아름다움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여 너는 뭐예요? 어여쁘고 화창하다. 이런 표현으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아름답게 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로 만든 창조의 작품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피로 사신 은혜의 작품이에요. 창조의 작품이고 그 피의 값으로 우리를 사신 은혜의 작품. 성령이 전으로 거하는 하나님의 작품. 이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얼마짜리야?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짜리다.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사람인데 성령이 거하는 전이인데 이거 뭐 값이 얼마야 이거. 너무 우리는 귀하고 우리는 아름다운 존재다. 상대방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봐줘야 돼. 그렇게 귀하게 여겨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 아가서 1장은 우리에게 표현하는 사랑,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 아름답게 바라봐주는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사랑을 하면요 나도 아름다워지고요 사랑받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인 거예요. 그런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매우 풍성하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가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사랑을 표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또 상대방을 아름답게 바라봐주는 그런 사랑을 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소중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각 사람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하루, 하나님의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은혜 주시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